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같이 해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다 감당해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는데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오늘도 당하는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신답니다. 아멘. 우리는 수도 없는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니 요즘 최고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더라고요. 요즘 뭐 오징어 가지고 무슨 게임을 하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오징어 게임의 약간 줄거리를 조금 봤더니 그 게임에서 지면은 죽는 거야.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기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타는 거야.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큰 어려운 시험의 문제를 당해서 그 시험을 이래도 못 살겠고 저래도 못 살겠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생명을 내걸고 시험을 이겨서 벼락부자가 돼서 해결해 보자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시작이에요.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봤던 게임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거 끝나고 나서 움직이면 죽는 거야. 오직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럴 때 움직이면 죽는 거야. 다시 눈 감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5분 안에 이전까지 들어오자야지 안 들어오면 죽는 거야. 그래서 그 게임 중에 절반이 456명이 동참했는데 절반 이상이 죽어요. 바로 거기서 그냥 움직이면 총으로 쏴서 바로 죽이는 게임. 그리고 또 두 번째 게임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설탕을 녹여가지고 딱 보면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 우산 이런 것들을 갖다 딱 눌러가지고 그걸 깨야 돼. 그런데 그걸 깨야 되는데 만약에 그 동그라미 깨는 것을 그대로 못 깨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게임이 6가지 게임을 해가는데 무시무시한 게임이죠. 게임 2번 없어요. 바로 한 번 끝나면은 그냥 죽는 거야.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서 더 인기가 있대요. 근데 이 게임의 다 내용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게임인데 마지막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야. 다 보지는 못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수도 없는 시험을 당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냐? 사실은 우리 인생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게임에,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할 때 뭐 죽는다 해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으니 다 움직일 때, 총을 맞을 때마다 그 이제 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무서운 게임이 뭐예요? 이 세상 살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지 않으면, 안 믿으면 그 순간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어디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더 무서운 오징어 게임을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을, 더보다 무서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하지 못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우리 앞에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걸 안 보니까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크고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시험을, 우리 스스로는 그 누구도 그 시험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로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디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그 오징어 게임을 더 한 단계 제가 업그레이드 보니까, 그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제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뭐 하지 않느냐? 이 세상은 뭐냐면, 마귀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심각한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그 게임을 인식하고 깨닫고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세상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죠. 근데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기에 누가 들어오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 때문에 누구를 초청해요? 내 삶에, 내 문제 가운데 누구를 초청해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야. 그러게 되면 오히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뭘로 만드냐?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했다고요? 존귀한 존재로. 그래서 존귀한 존재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통해서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존귀한 존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오로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만이 뭐를 이길 수 있느냐 하면, 이 시험을 다 통과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예수님이 빠지면 이길 수 없고, 어떤 시험도 누가 오면 이길 수 있고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다 어떤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누구에게 관심이 없느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여러분, 그런 세상은 어떤 사람이냐? 시험을 하나는 통과하는데 그 다음 시험에는 못 이기는 거예요. 자, 오징어 게임에서 6가지를 통과해야 상금을 받는데,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통과해도 5번째 통과 못하면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통과하되 여러분 6가지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에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은 어디에 못 가냐?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런데 누가 오시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세가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재판을 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재판을 다 해. 그래서 이 재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이 장인이 찾아왔는데, 이드로가 찾아왔는데도 대우할 시간도 없고 거기에 빠져있는 거 보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드로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을 알고 누구에게? 이드로를 보내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 10부장 세우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다 그들이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은 그냥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세우듯이 거기서 못하면 마지막에 다 해도 못할 때만 그때만 너가 해주고 너가 왜 그렇게 감당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재판 제도를 이드로가 제안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서 뭐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 가는데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모자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지혜로운 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갖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감당해 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것 하나님이 또 지혜로운 자들을 붙여두어서 하나하나 모든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얘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서 지금 살 수가 없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홀로 감당할 수 없다고. 차라리 하나님 내가 구하오니 나를 아예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이 먹은 사람들 70 장로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해결하도록 또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문제를 누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많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를 찾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러면 이 시대도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져 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 문제는 누구를 찾아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누가 찾아야 되겠어요?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큰 복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여호수아 14장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이건 지금 누구냐?
누구냐 하면은 갈렙이 하는 얘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내가 40세에 가서 여기 같이 정탐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어서 지금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그러냐,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몇 살이 됐는데? 40에서 80이 됐는데도. 그러면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 싸움은 지금 자기 힘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준 대로 어디까지 왔냐? 가나안까지 들어왔어. 그런데 그 앞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 거기는 아낙자손이 살고, 아낙자손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골리앗과 같이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성이 튼튼하고, 그래서 누구도 거기를 달라고 말을 못하는데 갈렙은 그 땅을 어디에 주십시오? 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큰 문제라도 누구한테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여러분 시험이 아닌 거야.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보이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개입한 게 모르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니까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큰 문제는 더 커서 아예 그 앞에서 아예 기절하고 넘어지고 아예 덤벼들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 여호수아는, 여기 지금 갈렙은 그 믿음을 갖고 40세의 부름을 받아서 80세가 돼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으로 나가서 보면은 시편 33편 3절이에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뭐를 본 거예요?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만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마음으로 생각을 품는 것도 죄고, 행동하는 것도 말도,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죄야, 죄.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흘러나.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지는 세상, 뭐가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도저히 누구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누구의 고백이 돼야 되겠어요? 다윗의 고백이 아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은 이 전체 131편 전체의 말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일 중요한 거 3절이에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쓸 필요 없어요. 오히려 문제 앞에 어려운 가운데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만 바라봐요? 여호와만 바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윗 앞에 수도 없는 문제들이 산적에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에, 우리의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은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만 오로지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은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존귀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살리려고 어디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바로 알아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왜 오셨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걸 알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해주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세례 요한처럼 누구를 알아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만을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사모하고 바라봤지만 바라보고 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오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오신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는 어떤 시험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한국에 넘어가면 더 큰 산이 있고 넘어가면 더 큰 산이 있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시험 큰 문제도 당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면 살수록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서운 그 시험이 뭐예요?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같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옥이 남겨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계속 밀려오지만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해결해도 또 오고 해결해도 또 오고 마지막에는 아예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다 해결했는데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하면 끝이고 죽음 이후에 지옥의 문제 해결 못하면 다 해결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오징어 게임에서 5개를 다 풀었어도 마지막 6개 못 풀면은 이때까지 5개 다 푼 거 다 쓸데없는 거야. 이 세상의 문제 다 해결해도 어디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의 문제 해결 못하면 해결된 거예요.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 머리로 지혜로 돈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백성은 어떻게 하냐?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아멘. 그리고 누구를 받아들여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떠한 시험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만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 지금 로마 군인 백부장이야. 그런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오신다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야. 말씀만 해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말씀만 해도 다 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걸 우리 집이 감당을 못하겠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대통령을 우리 집에서 감당하기 쉬워요? 아이고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온다고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이 어디에 온다고? 우리 집에 온다고요? 아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을 뭘로 봤냐면 백부장은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야. 그래서 감당 못하는데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
못해서 가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뭔만 해주십시오. 먼 데 있어도 상관없으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말했더니 그 아이 즉시 나왔어. 그러니까 이 하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말씀만 해도 거리에 관계없이, 시간과 이 관계없이, 거리와 관계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된 줄로 믿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누구시다? 하나님을 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 뭐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보는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못 받아들인 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왜 문제예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가 있어도 누가 오시면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코로나가 팬데믹 때에도 예수님이 오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코로나가 뭐 문제예요? 그까짓.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코로나야. 그리고 누구에게로 오라고? 너희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러면 뭐 어떻게 준다? 시험이 오히려 뭘로 바꿔준다? 예수님을 찾으면 복으로 바꿔준다. 아멘. 근데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인 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의 문제도, 삶과 죽음의 문제도, 지옥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야.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세상은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해. 왜 문제를 주냐? 문제를 주어도요, 어떤 문제를 주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와요, 안 와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머리를 싸면서 그 문제와 함께 죽는 것이 누구냐?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 살수록 우리 앞에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계속 밀려오는데, 여러분, 문제는 커지는데, 봐보세요. 질병은 많아지는데,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 점점 늙어서, 그 다음에 몸에 뭣도 없냐? 모든 병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어져 가고, 저항력도 없어져 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지는데, 뭐는 커지고, 병은 더 커지고, 그것이 세상이야. 그것이 더 크게 엄습해 오는 거야. 그냥 온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이 코로나로 팬데믹 때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피하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시험을 해결해 주시는 누구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험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시험이 뭘로 바꿔주고 있냐? 오히려 뭘로 바꿔줘요? 시험은 하나님을 찾은 자에게는 시험이 오히려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찾음으로 온전해져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이에요.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세요. 13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은 뭐를 준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피할 길이 뭐예요? 피할 길이, 피할 길 예수님이야.
피하는 길이, 그러니까 시험이 안 온다고 말하지 않아. 다 시험이 와.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해준다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데, 여러분 피할 길을 줬는데도 그 피할 길을 안 받아들이고 피할 길을 거절해.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 앞에 당하는 문제들 앞에서 다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여기 보면 위로 올라가서 보세요.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더니 멸망시킨 자 뱀이 와서 칵 물었어. 거기서 그러면 해독제도 없고 어떻게 살 길이 없어. 지금 뱀에 물려서 한팀 부어 죽어가. 그때 모세에게 모세 우리 좀 살려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려서 피할 길을 낸 거야. 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병원도 없고 살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피할 길을 내서 그 피할 길이 뭐예요? 장대에 높이 뱀을 담는. 그런데 두 종류야.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뱀에 물린 자들에게 다 장대에 그 뱀을 바라보라는 거야. 근데 바라본 사람은 거짓말같이 싹 나와서 피할 길을 주신 거야. 근데 그게 뭐 낫는다고 그래? 그리고 안 나와 안 봐. 그대로 죽었어. 그것이 뭐냐?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분 다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가는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거야. 그 피할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피할 길을 다 내서 어떤 길을 준다? 살 길을 주신다. 그 살 길이 어디인지 아세요? 영원히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기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죽음에 오히려 오징어 게임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단계 넘어가서 죽어가고 있어. 근데 오징어 게임 마지막 해도 살아나냐? 그 다음에 또 오징어 게임이 또 하나 더 있어. 1억 천금을 누리고 그 게임에 동참했지만 그것을 이겨도 마지막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만 찾으면 오로지 예수님만 찾으면 우리에게 뭘 길을 준다고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야. 오징어 게임만 보지 마시고 오징어 게임 연장에 뭔 게임이 있다? 지옥으로 가는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찾는 길 외에는 뭐 하는 길이 없다? 이길 길이 없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9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사실 이 말은 꼭 우리 들려보세요. 우리는 죄만 짓고 사무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가짐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우리 아버지는 누구에게만 나오면, 하나님께로만 나오게 되면 다 무시하고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반지를 가져와라, 목욕을 시켜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뭘로요? 아들로, 딸로, 자녀로 받아주시는 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여러분 우리를 뭘로 받아주시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다 받아주시냐.
이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받아주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인데 존귀한 자가 아닌데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예수님만 붙들으면 시험을 통과해서 어떤 자로 만들어줘요? 가장 존귀한 누구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이 복 조금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세상에 이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시험이 없게 되면은 없는 가운데서 마귀에게 속아서 어디 가서 하냐? 어디 가서? 지옥 가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게 만들어?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수도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때문에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나 뭐가 온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그렇게 일러줘도 모른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바로 그거였구나.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다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걸 다 누린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시험을 누구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주는 것은 그 시험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누구를 찾으라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인 자였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탕자와 같이 죄를 지었고 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감당하게 하시고 탕자를 아들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누구를요? 나를 그 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시험 때문에 많은 시험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큰 문제 만나면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 돈 있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에 찾는 건 또 누구 찾아? 오로지 하나님 찾아. 그래서 세상은요 오로지 누구 찾는 게 피할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세상은 프로그램 속에 그렇게 깔아놨어. 그래서 문제가 커지고 문제가 더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는 복이야. 근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없다. 그리고 죽어. 그런 사람은 최고 어떤 자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근데 문제가 커지고 문제 앞에서 오로지 피할 길은 어디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피할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다로 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그 자가 어떤 자냐?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가장 큰 복을 받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네. 이런 사람은 뭐냐? 오로지 예수님으로 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톱으로 켠다 해도, 또 감옥에 집어넣는다 해도, 죽인다 그래도 뭐가 감당이 안 되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옥도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어디 가냐?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오로지 세상도 감당이 안 되고, 오로지 우리가 갈 곳은 어디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감당하게 만들어줘서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어디 가서 살게 만들어줘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더 박해하고 더 괴롭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리 마귀가 그렇게 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 피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구호를 한번 외쳐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고 피할 길이 없다 하나 하고,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함을 믿는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능히 감당하고 살아간다. 아멘. 자, 두 번째 것만 해봐요. 시작.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함을 믿는다. 그 감당한 길은 어디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디밖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붙들고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는 승리자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수없이 닥쳐오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밀려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 탄식하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살해도 죽기도 하고, 그 앞에서 쓰러져 다 감당할 수 없어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해서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감당하고 천국까지 가는 그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해주시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 수도 없는 많은 시험들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을 통해,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 오로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피할 길을 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